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으로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은 애가입니다. 애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가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여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스겔은 열방의 왕에 대한 애가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아모스는 사마리아 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침략자들에게서 온 추행을 당하고도 결국 죽은 한 젊은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아모스는 스스로 왕성하게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기에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집착하며 자신들의 의무보다는 권리만 찾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재 자신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물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구원하실 그리고 내 영을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제질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단 내 신앙의 경험,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단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저버린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문에서 이를 책망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에서 지혜가 잠잠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에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자아를 더욱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더욱 중요시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지요.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인터넷상에 수많은 설교가 차고 넘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듣기 때문인 것이지요.
책망의 말씀, 옳은 것을 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다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보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부정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했으나 곰을 만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말하는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들을 심판하여 정화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의 삶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과정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과거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까지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구성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삶에 고난이 있냐고 묻지만 그 고난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저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로 기도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이 점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편하고 자신에게 기분 좋은 말씀만 골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쳐나는 은혜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돌아보며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의 경험이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